시편 23편 우리 같이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던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이 이제 1월 1일이고 또 우리가 보통 양력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콩밭에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우리 사람이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주로 남자분들이 안 보이네, 그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졌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절반은 사라졌어요. 떠나고 가고. 그래서 이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겨우 이제 있는 분이 이현산 집사님도 가끔 나오시잖아요. 매일 주일마다 나오는 분은 안수 집사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생각하면 제가 왜 이러지? 참 묘하다. 또 다른 분도 이사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박화석 집사님 그 청구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좀 여러 가지 기도하면 인도받아야 될 걸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 아시고 지금 여기 안수 한 분도 없잖아요, 그죠? 없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또 이제 저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자, 오늘은 그 예비대학 수련의 메시지인데 제가 보니까 아주 쉬우면서 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근본을 가진 새로운 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정리한 건 아닙니다. 남이 정리한 거 내가 이렇게 좀 내 나름대로 다듬었을 뿐인데 근본을 가진 새로운 눈이란 무엇인가? 그렇지, 근본.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보고 근본을 가졌다. 그럼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왜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걸 말해요. 정말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면은 쉬운 말로 진짜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데도 내 가슴에까지 안 내려오면은 뭐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근본을 갔던 거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다음 기도를 누리는 것인데 새로운 눈을 떴다는 건 기도를 누리는 거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하신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원한 것을 세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팅을 해야 할 영원한 것은 뭐 세계관 언약이죠. 즉 세계관은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보통 사람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의식주의를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그 틀린 거예요. 단도직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뭐 돈 많은 사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그게 아니고 의식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 은혜 주신 이유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본 문제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써. 이게 분명히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은 별 볼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개만도 못하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직접 그냥 막연하게 아는데 완전히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환란이 오면 딱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저런 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은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 그렇죠.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사단의 나라는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든지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혀가지고 완전히 138로 각인 안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는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늘 휩쓸려서 이제 그 여론 신앙 뭐 군중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구원받아놓고 참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가 이제 갈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인데 여기서 언약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 보니 영세전 그리스도 또 성취하신 그리스도 요 사이에 저는 하나님이면 십자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음 주 설교 얘기하면 아마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1장을 하면서 왜 오늘 내가 1장 1절에서 13절까지 했냐 14절이 성육신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음에 하려고 그러죠. 앞에 한 줄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심판하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은 재림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것도 언약. 그럼 우리는 그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부활할 것이요. 주님 재림하시고 반가워야 돼요. 우리 심판 주로 오시도 우리는 관계없어요. 왜? 불신자들이 문제지 우리는 문제가 되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저런 건 있겠죠. 상급이 얼마나 크냐. 이건 심판하기보다 이거는 또 차원이 틀리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관과 언약을 세팅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 필연 절대로 봐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고 꼭 필요한 게 무엇이고 하는 절대 계획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도 선교입니다. 생명도요. 그럼 요즘 얘기는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일부 예배도 나왔습니다. 과연 내가 하면서 내가 플랫폼을 어떻게 요즘 세게 얘기 만들어라 그러죠. 사실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만들어라. 한번 도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플랫폼을 내가 어떻게 또는 파수망대를 어떻게 안테나를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세팅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다락방 팀장 미션할 때 다락방을 하거나 미션홈을 하거나 지기를 하면 거기 세 가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축해서 보면은. 그러면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김태 목사님이 이제 그 신방을 하겠다는 이유가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윤미숙 장로님 은퇴했어요. 그 몇 달 동안 일 못한다며. 이 도장로님 은퇴했는데 지난주에 뭐냐 은퇴한 사람은요 전도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원단 1강에. 난 그런 걸 적어놓거든. 근데 그러면은 바로 일 하실 거예요? 바로 일해요? 그럼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긴 베일에 쌓이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뭐냐면은 그 선교사님하고 이따가 또 그저 구역장 모임하고 사역자 모임 있을 때 좀 얘기를 할 텐데 좀 그 구역별로다가 아닌 그 구역장들이 내가 얘기해서 구역장들이 개개인 파악해가지고 얘기해라. 그런데 얘기는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대답만 해놓고 대답도 2명에서 3명하고 스케줄 안 올랐거든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전도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도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그 일반 교회가 하지 않은 거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린이 한마디로 플랫폼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옛날에 시스템 전달하고 그랬는데 시스템 전달도 우리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그 지역 아동센터라는 게 이게 다 그 플랫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플랫폼이 대 열려 있는데 오는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키우고 그 아이들 영성을 분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준비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램터 쪽에 이제 이 하는 분들 보고 얘기하고 하라고 잠깐 막 하는 이유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아이 다는 아닙니다. 한 30명 아이들이 오면은 그 중에 최소한 10%는 감춰져 있어요. 그럼 3명을 찾아내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3명을 찾으면 딱 집었는데 이 아이가 3명이 좋은데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을 하다 보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신입니까? 딱 보면 얘는 딱 막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요즘도 보니까 이번 그 애들이 그 뭐 민주가 나오고 뭐 레란가 뭐는 안 나오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 잘 마스크를 하는 게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늘 그냥 나오는 아이도 있고 막 그 안에서 뭐 말씀을 가르치면은 와서 끼웃거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키입니다, 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그걸 하려고 하면은 우리 주일학교를 그 초등부 주일학교를 이제 그 이혜진 권사님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 지금 막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박성민 장로님 얘기해서 확장 주일학교를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하윤이가 있잖아, 하윤이 친구들만 불러서 해도 불러서 집에서 하는 게 번거로우면 교회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빵도 좀 사주고 뭐 이래 해가지고 하면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왜 이혜진 권사님 대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하도록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고 대청 같은 경우는 이제 성교사님 맡아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 지도 받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하면 되죠. 지금 우리 보면은 홍성민이가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안 돼요. 마음이 안 떴는지. 그러면은 그거는 가는 사람 가는 거고, 그 뭐 지난번에도 한 1년 가까이 안 나오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닌 거를 우리 붙잡고 할 필요 없고 99% 밭을 두고 밭을 버리고 아닌 걸 붙잡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청년들도 자꾸 내 주변에 사람들을 대학생도 찾아야 돼요.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게 아니고 전도문도 두드리고 전도제당 찾고 그래야 되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남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는 자녀가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당연 필연 절대를 해야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것을 세팅하고 확인하는 비밀인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학업이 오직 유선 재창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은 이제 이거 예비 대학생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학업에 오직이 나오면은 오직이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다. 아주 우리 말로 이제 일편단심이잖아요. 일편. 집중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뭐 적성이 아주 안 맞는 걸 잘못 선택하면 몰라도 그리고 이제 유일성의 응답 그게 돼야지 유일성의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창조 내가 오직을 발견하지 못하면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달인 하는 사람들이 예를 TV에 달인 나오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맞는 달라져 맞는 오직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하다가 뭐 어떤 사람 5년 어떤 사람 10년 이 된다면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업이나 또는 기술이나 모든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누가 얘기라든가 어디서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 병원에서 그 의사들이 하거나 뭐 간호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와가지고 배우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다가 기술이 익혀지면은 옮긴대요, 더 나은 쪽으로. 그러니까 실력을 갖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뭘 해도 내가 좋아하는 거, 즐거운 거, 늘 행복한 걸 하면은 오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거기에 유일성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직 유일성 재청 시스템은 작은 것 사건일 평생을 놓고 보게 된다. 평생을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그리고 또 오직이 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제 학업을 우리 어른들은 업으로 보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업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누리는 것이며 재성의 학업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이 안 하는 걸 하라고 그러잖아요. 남이 안 하는 거. 그리고 남이 할 수 없는 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직장을 갔는데 거의 이제 좀 편한 걸 해요.
그게 이제 사무직이라든가 뭐 이런 좀 행정 이런 쪽을 택하는데 사실 조금 기술면이라든가 좀 몸을 움직이는 데는 모자릅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주로 그런 데 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청년들이 실업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실업자가 많냐? 그건 택하질 않아요. 어디면 편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데 실력은 또 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남이 안 하는 걸 내가 기술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걸 익히면은 되죠. 그렇게 이제 예비대학생 준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기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전해야 할 영적 작품은 393이죠. 그럼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오력을 받으면은 영역,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영역, 지력, 체력,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지잖아요. 그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뭐가 따라오느냐? 경제가 따라와요. 경제가. 그 경제력,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뭐냐? 인력, 사람이 붙어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TV로 볼 때 달인을 요즘 잘 안 나오는데 그걸 꽤 많이 봤어요. 쫙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분에 오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4차 산업에서 이제 오는데 앞으로 2030년쯤 되면은 우리 랩런트 그때 살잖아요. 그죠? 없어질 건 많아요. 지금 은행 엄청 문 닫았잖아요. 연수구에도 국민은행이 한 개밖에 없어요. 다 문 닫고. 그 왜 그렇습니까? 저 은행 1년에 한 번도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어. 그래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은요. 모든 거 다 해. 저는 동전도 한 입 안 갖고 다닙니다. 핸드폰 들고 다녀요. 그럼 그거 가지고 못 하는 게 없거든. 송금하지요, 결제하지요, 뭐 엄마 때문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갈 일이 없어요. 또 은행 가는 것도 가서 미리 표 뽑고 기다릴 필요 없어. 가려고 하면은 해가지고 표 미리 받아놓고 시간 맞춰서 가면은 안 기다리고 받는다니까요. 이런 시대예요. 제가 문구점을 갔어요. 문구점을 사가지고 이제 리모컨에 납작한 건전지가 없어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그 1,500원이요. 1,500원인데 차에서 찾아보니까 잘못 찾아 500원밖에 안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1,500원을 카드로 끌고 안 나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0원 송금을 시켰죠? 송금 시키는 돈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원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요. 중요한 거면 하고. 요즘 주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래 보면은 은행은 다 핸드폰이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런 시대가 왔다면,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기계가 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지? 대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어떤 인성을 다룬다거나 어떤 감정을 다루는 이런 거는 기계가 못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요, 여보 커피 만드는 뭐라 그러죠? 에? 바리스타 이거요. 필요 없어요. 지금 보통 만들면 기계가 다 알아서 하는데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토스트를 꽂는다. 토스트 한다 그래서 미안한데 어디 갔네? 없네. 그것도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보면 기계가 다 꽂아요. 그래서 사람이 기계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즘 수술도요, 기계가 더 잘해요. 어느 병원에 가니까 누가 하는데 이거 요즘 대학병원에 가면요, 이런 건요, 기계가 하는데 사람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래요.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외과 의사 같은 경우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내다보고 미래를 봐야 돼. 우리야 여기 계신 이제 40대 넘어간 분들, 30대 분들은 그냥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 이하 20대 이하 청년들은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는 뭡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9위는 삼생명, 삼추월, 삼전무후무아입니까? 그죠? 그럼 삼생명 이거는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인데 앞에 하나님 형상 회복은 구원이요, 생기는 성령 내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축복은 성부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늘 누리는 거, 하나님 생명 가진 내가 성경에서 함께 하시고 가는 곳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공한 초월은 뭔가 하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좌에 우리가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뭡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사람 기도해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나는 한국에 있는데 이 우리의 증거가 소문 나가지고 저기 오는 게 탄자니아에 이 사람이 빚으로 나간다니까요. 아, 한국의 소만인 교회에 누구 권사님 어느 장로님은 하나 이런 축복서 이렇게 증인이 되는 그 얘기한 거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전무후무가 세 가지 나오잖아요. 나의 개인에게 전 유일성 응답이라고 보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업의 유일성이 나와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성태 목사는 소만인 교회에 요만큼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내가 좀 인물이 그 그릇이 크면은 더 응답을 받아 하나님 주셨겠지, 그죠? 그런 마다 틀리거든요. 그 준비된 만큼 틀려지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한계를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한계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막 하게 하고 뒤로 빨리 뒤에 가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김태호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딱 이해하다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왜? 뭐 나보다 일단은 몇 살이라도 젊으시니까 됐고 그리고 경험이 산전선을 다 겪었잖아요. 중국전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모르면은 목사들 모르면은 끝까지 안 됐는데 죽을 쓰면서도 앉아가지고 자기 자리 고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럼 교회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삶의 현장 여러분들은 내 업에 와야 돼요. 그 도장로님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윤 장로님 은퇴를 하셨는데 뭐 하실 거예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지 말아요 그럼. 그러니까 뭔가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젊은 분들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70은 지금 70까지가 청년이라고 그래요. 80까지가 장년이고 뭐 80이 넘어가야 노년이라든가 아니면 뭐 좌우지간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70까지는 다 사람이 옛날에 쌩쌩이 50대 같아요. 내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50대 사람 보는 거하고 지금 날 보는 거하고 내가 더 쌩쌩하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최소한도 인생에 70은 딱 설계를 하고 살아야 돼. 늦어도. 그 다음에 80을 이제 내다보고 보통 80은 살 거란 말이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평균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사실은 한 90까지 살아요. 거의 부고라는 뭐 우리 단체 카톡에 뭐 소천했다고 보면 거의 90대요.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 부모님들이 90대 이래 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거를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년이 쓸쓸해지고 노년이 가난해져요.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내가 우리 동생이 전화 왔다 그러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그 MBC 그 춘천 방송에 그 이제 보도국장 등등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거기서 지나간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하는 뭐 MBN인가 뭐 MN가 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표이사를 했거든요. 대표이사를 하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 뭐 하니 각각 사회봉사 한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거는 나왔지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력은 뭡니까? 강원대에서 언론학 박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강단 쓸 데 없냐니까 없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지금 맨날 뭡니까? 하루에 3-4km씩 운동하고 지나는다는 거예요. 5-6km. 그 인생이 뭐 그래요. 그래 속으로 아이고 인생은 나보다 못하네. 그러잖아요. 그 나보고 묻길래 나는 요즘 좀 지나면 탄자니아 가고 그럴 거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어서 가시겠냐고.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뭐 80까지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약간 불어는 치료를 해보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하면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여러분들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래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김 목사님 김 아시겠지만은 목회하는 사람들하고 내처럼 이런 꿈을 가진 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흔합니까? 대부분 그냥 어떻게 하면 밥이나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우리 노예도 한 절반은 그래요.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솔직히 뭐
그리스도는 모든 해결자인데 뭐 그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업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게 크리스찬이다. 언약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삼시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주의 목사가 살고 그다음에 중재가 살고 렘넌트 부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다른 데서 청빙을 해가지고는 어려워요. 보니까 참 그렇고 안 맞고. 근데 우리 저기 성교사님 우리하고 인연되기 한 20년 됩니다. 이러면 올라서 그렇지, 그죠? 우리는 저하고만 한 20년 돼요. 그러면서 전에도 한번 몇 번씩 우리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에 소통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교육 잘 사람들이. 아니면 어른들이라도 지금 보면은 이혜진 권사님, 이상한 권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저는 ETS 가가지고 한 학기 돼가지고 뭡니까? 전도사 해야 돼요. 한 학기만 하면 전도사 인준해 주고 그러니까 싫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뭐 그렇잖아요. 내가 드라마 어제를 봤는데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현실에 좀 안 맞는,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그 안 좋은 너무 상반적인 이런 내용들인데 서울대를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대릴사에 들어갔어요. 고시패서 법대를 나왔거든요. 그 나오면 이제 드라마입니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처갓집에서 굉장히 좋겠지, 그죠? 근데 떨어져서 안 돼요. 떨어져서 안 되니까 뭐냐, 고물상을 하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고물상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완전 대일사이니까 월급도 그닥 들어가고 막 이렇게 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야, 그걸 보면서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언약 분명하지 않고 뭔가 아차하면은 저런 인생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무슨 걸 봐도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언약 안에서 또 이런 걸 연결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완전히 사단에게 쏘가 심부름할 수도 있어요. 요즘 나오는 계속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지가 살고 후대를 살리는, 그래서 후대에도 우리 그 젊은이들이 크든 아니면 하나님이 앞으로 여기 없더라도 하나님 문을 여셔가지고 아마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성삼위 하나님 역사 보호자의 축복 30대라고 그랬죠. 영적 작품의 도전은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그림을 그린 영적 시작을 해야 되는 세 가지 그림. 이제 예언, 상고사 말씀 성취, 환상, CVDIP, 꿈, 24, 25, 영영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사도행전 2장 10절 18절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켰는데, 그럼 우리가 393 기도 속에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고, CVDIP 한마디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화상이라고도 할까요? 뭐 그런 거죠. 그걸 보고 그러든 꿈은 오직 될 때, 이 꿈이 왜서 꿈 얘기 나오는, 꿈이라고 하는 건 오직 늘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24가 이제 무시로 그래 되면은 하나님 역사 이제 영원한 작품 남는 거죠. 그럼 영적 작품의 도전은 어떻게 되나요? 망대를 만들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움직이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요즘 이렇게 말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하나로 보면 돼요. 하나로.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 빛이 비추는 방수망대, 영적 치는 안테나. 우리가 그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고, 지금은 많이 교회가 힘을 내는데 옛날에 한 30년 전, 그리고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교회하면 그 지역에 굉장히 모델이 되고 영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아닌데요. 그러면 지금 각 시골에 가도 교회가 있으면 교회당에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게 보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한 2만 불, 3만 불씩 넘어가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뒤처지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앞서가는 걸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전 세계가 흐름 보면은요 거의 3만 불, 사실 2만 불부터 시작해서 3만 불 넘어가면은 다 교회가 맥을 힘을 잃어버려요. 창세 6장으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죠. 유럽이 그랬죠. 영국이 그렇죠. 미국도 그래 흘러가죠. 거의 지금 그래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기, 그걸 미국 가서 선진 가서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사람들은 뭘 보느냐? 창세 6장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영적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지면은 편하잖아요. 가지면은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당분간 원래 이런 말을 해요. 경제가 많으면은 개인의 어떤 문제를 90%까지 해결시켜 준대요. 90% 정도는. 그 10%가 문제, 10%가 중요한데 10%는 해결을 못해요. 그건 복음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90%가 충족이 되니까 나중에 10%그 뒤에 가서 뭐 죽어 지옥 가든 뭐 나중에 재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이거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돈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니까 어떤 놈이 그 사람을 그냥 그 살인을 하고 그 집을 자기가 거기서 살고 그 통장 가지고 돈 대출에 쓰고 이래가면서 난 유산 받아가면서 거짓말로 댕기다 잡혔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장롱 속에 집어넣고 이런 시대가 왜 그러면 돈이 물질 만능주의라서 그런 거예요. 돈이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할 때에 잘못하면 돈이 우상이 되게 하면 복음 안 들어가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보고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은 영적 문제 시대고 정신 문제 시대이기 때문에 좀 전도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좀 고통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변화되면 영향을 가죠. 지금 거의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도 어느 정도 이제 삶이 좀 부유하면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은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예비 대학생을 놓고 이제 대학을 어떻게 준비하라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회를 놓고 또 2024년을 내다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앞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 좀 하시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껴. 이럴 거 아시죠? 그래서 갈급한 자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럼 갈급한 자는 어떠냐입니까?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왔는데도 갈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왔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겠냐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준비되면 된 만큼 우리 맡기는데 우리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이 창세를 택해 가지고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떤 사람한테 맡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된 만큼 영적으로 준비되는 만큼 쓰임 받는다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복음은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영적 흐름이에요. 내가 누구를 양육하면 그게 영적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상한 영적 그 어떤 문제가 가지고 나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걸 하면은 닮아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된 사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선교사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제 사명자를 찾고 사역자 찾고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그래서 여기 이제 신방하는데 언제 신방한다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둘밖에 안 들어요? 셋, 넷, 다섯. 이제 슬슬 들어 올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왜냐면은 이제 개개인별로 하기 어려우면은 한번 모여가지고 구역별로라도 해가지고 한번 포럼 나누고 미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은 윤 장로님이 따라가시든가 도장님 따라가시든가 왜냐하면은 이제 혼자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여러분들 답이 뻔하게 얘기할 거 뻔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뒤로 내가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뭐 플랫폼 또는 뭐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게 종합적으로 얘기하죠. 결국은 내가 남은 인생에 해야 될 땅끝, 로마, 그리고 스바냐입니다. 내가 마지막 남은 생에 이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이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나이가 따라 틀리고 이제 내가 기능 따라 틀리잖아요. 이 부분은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됐을 때에 그거는 이제 또 뭐 선교사님이 돕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10일 동안 하는 거는 그걸 찾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올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집중해서 다른 거 필요 없어서 질문하시면은 이제 인도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본을 가진 새로운 눈,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았으니까 여기에 맞게 우리 눈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복음은 알아요. 근데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닌데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에게는 냉정하게 진단하고 다른 사람은 좀 긍휼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가도 찾고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찾고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가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도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문제도요 전도자로 준비가 덜 된 것도 문제입니다. 준비가 되는데 사용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문제 따지면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좀 진짜 참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소망 전성들이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발견해서 여기 우리 인생이 드려지는 오직 유전 재생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